오늘은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이제 계속해서 그 예배가 이제 진행될 때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언약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우리가 모르면 그러면 이 언약이 뭐지, 계약이 뭐지, 말씀이 뭐지 이런 것들을 자꾸 궁금해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언약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 깨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말았는데,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뭔가 이 관계가 흐트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아담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 뭐냐? 자, 이제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언약보다는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것이 있는 그런 계약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계약들이 이제 성경 속에서 여러 군데 나오게 되는데,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언약을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알아가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를 해주실 때 그때 계시를 전하실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맞는 그 문화를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야기할 때 그 문화가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 때에 이야기했던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다 그러면 저거 왜 고리타분한 얘기를 저거 하고 있을까? 저기 도대체 나한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훨씬 더 앞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할 때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면 딱 오늘 나한테 맞게, 딱 오늘 내 환경과 맞게, 내 문화와 맞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의 문화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한국에 오면 한국의 문화에 맞춰서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셔서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 언약 이 계시가 되어지는 이 계약 관계도 똑같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언약 관계를 유지시키고 알려주세요. 이게 언약이구나, 계약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 그 이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면은 모세오경이 만들어졌던 주전 15세기경의 준근동 지방에서는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뭐냐면 한 나라의 왕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과 체결하는 계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왕이 뭔가를 주려고 하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나 너랑 약속할래 라고, 이게 계약인데 그 당시의 계약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왕이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계약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적어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왕이 나를 불러서 계약까지 해? 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관계, 그런 계약들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계약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이제 나오겠지만 시내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잖아요. 이런 언약을 맺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베푸셔서 계약을 맺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고 엄청 축복받은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이제 아담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 계약, 언약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계속 써나가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다 이끌어간 다음에 거기서 계약을 맺으세요. 그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 계약입니다. 자, 이 시내산 계약에서 보면은 몇 가지의 특징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시내산 계약이 어디 나왔냐면 출애굽기 나와요. 자,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에도 나왔지만 출애굽기 19장부터 막 산이 막 움직이면서 진동하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서 모세를 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딱 올라가서 뭘 받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자, 이런 언약 가운데서 출애굽기 나오는 말씀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시하는 계약의 전문이 나와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십계명 10가지 조항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쭉 나오는 그 10가지 계명,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역사적인 서언입니다. 이제 계약 당사자들과 그리고 이제 서로 만남으로 인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고백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세 번째는 의무 조항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십계명 안에 10가지 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것저것 많은 조항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이게 다 계약 조건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계약 문서의 성소 보관과 공개적인 낭독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고요. 뭐 이런 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읽다가 보면 이게 그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계명 어디다 보관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거든요. 또 하나는 증거와 징표, 이 십계명과 뿐만 아니라 무엇을 법궤 안에 집어넣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여섯 번째는 계약을 지키고 위반하는 경우에 따르는 축복, 어떤 게 축복이고 어떤 게 저주가,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걸 지키면 어떤 축복 받는다, 그런 이야기도 다 그 계약 안에 다, 계약 조항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계약 그러면 제일 잘 떠올리는 게 보험 계약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험 계약하면 큰 굵직굵직한 거 있지만 그 안에 보면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이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저는 잘 못 읽었어요, 그거를. 그 조항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보험 설계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십계명 안에 있는 내용들이 걸쭉굵직한 것만 있지 사실 그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613개나 된다니까. 그 613개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항들이 많이 있고 이걸 지켜야지 축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게 계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다 했으면 이걸 이제 의식을 치러야 되는 그런 과정까지 십계명 이제 시내산에서 계약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시내산 계약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약됐던 그런 계약의 모습들을 여러분 그 중동 지방의 그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약하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건 뭐냐면 체결하는 장사자가 여러분 증인들을 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커다란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반으로 쪼개죠. 그러면 뭐 여러분 피가 막 낭자하겠죠. 그 낭자한 그런 어떤 피범벅 속에서 이 반으로 쪼갠 것을 나누어 놓고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고요. 완전히 피범벅이죠. 거기를 이제 계약하는 사람이 서로, 이게 그 당시 조건이 그 당시 문화인 거예요. 뭔가 계약을 할 땐 이런 계약을 치른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가운데 딱 나누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움직이시고 그 안에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약을 이런 식으로 맺는 이유는 뭐냐면 계약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 죽겠다, 이거 계약 안 맺으면 죽는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계약으로 이렇게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계약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면 어떡할까요? 예배 1분 늦으면 반으로 쪼갠다 뭐 이러면 예배 드릴 때 존다 반으로 쪼개버린다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끔찍해서 여러분 굉장히 불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계약이 보통 이런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계약이었죠. 자, 이런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런 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아브라함 그걸 믿었대요. 자, 근데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과 계약을 이렇게 맺기 전에는 믿음이 있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큰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동조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곳에서 볼 때는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신들이 되게, 우리는 여러분 불상을 보면 굉장히 큰 게 많잖아요. 엄청 크고 그런 불상을 보면서 우상은 저런 거야, 우상 만들면 저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의 우상, 물론 그 야곱 때나 뭐 요셉이나 아니면 모세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상은요, 여러분 이렇게 큰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니라 요만한 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요, 우상들이 나열되어져 있는데 이게 신들이다라고 나열되어 있는 거 쭉 전시되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전시되어져 있으면 가만 보면 다 유리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요만한 걸로. 그런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신들은요, 별 볼 일 없어요. 왜냐하면 신들은 딱 두 종류인데, 하나는 뭐냐면 인간들이 어떻게든 바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든 얻어먹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에 대한 개념이 있고, 또 하나의 신의 개념은 뭐냐면 이건 도덕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신, 그런 종류의 신만 봤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거든요. 부름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도 신이구나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은 그런 믿음이 약한 그런 존재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요, 창세기 15장쯤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든 걸 쪼개고 그 안에 이게 지나가는 횃불의 언약을 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겼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신은 말만 하는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은 그냥 약속하면서 잊혀진 일관성 없는 신이 아니구나. 이 신은 이거 어기면 죽겠다고 작정하는 그런 신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 가운데 서게 되면서 언약을 맺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시게 됩니다. 자, 이 앞부분까지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은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이런 식으로 맺었구나, 처음에 십계명은 이렇게 졌구나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언약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 언약의 종류 첫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 총틀어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이 있어요. 이 행위 언약은 아담과 맺은 언약인데요. 아담이 뭐 하면 죽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이건 뭐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품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그렇게 했을 때 행동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복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행동이 담보가 되어져 있는 언약을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이미 여러분 그러한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자,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아담은 여러분 맨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이미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것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지키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항상 도와주셨으니까, 깨닫게 하셨으니까 아담이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겼죠.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엄청난 여러분 그런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이요, 그거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으면서 살아갔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계명 지키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천국 가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찬양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천국 가면 하루 종일 찬양해. 지겨워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이 찬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겨운,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지금 지겨운데 거기까지 가서 그 찬양한다는 게 지겨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계약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어기지 않는 것은 그렇게 큰 힘이 들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서 찬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으실 때 행위 언약을 맺으셔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계명을 지키면 복 받아. 신의 산 언약이 그렇잖아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근데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은혜 주고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 지키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우리가요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셔서 복을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참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찬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너무 좋은 거라고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해도 은혜 받지 않는 이상은 그거 어려운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가 방언 보니까요 위에서 성가대 연습 열심히 하고 내려올 때 제가 요 밖에 잘 안 있으려고 그래요. 밖에 있으면 몰래 도망가는 사람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에 자꾸 들어와요. 왜냐하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알아서 가시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배드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지, 은혜 못 받고 여기 앉아있으면 이건 죽을 맛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 지키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자, 이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내 행위로 예배를 드리고 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건데, 이걸 할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속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해도 은혜 못 받았으니 여기 들어와서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된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행위 언약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여러분 이 범죄함이 온몸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계약 지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에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613계를 다 지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구속의 언약이에요. 자, 구속의 언약은 뭐냐면 인간이 행위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옛날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구나, 계약을 어기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구원해내지?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해서 그래서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자, 스가랴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 말씀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안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 누구와 평화의 의논을 가지게 되냐면 이 말씀 안에 구체적인 영적인 의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의논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의논을 했냐면 이들 어떻게 구원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오게 하지? 옛날 처음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이것을 궁리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평화의 의논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이 뭐냐면 구속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논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의 언약을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으신 게 구속의 언약이고, 그 구속의 언약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서 범죄를 일으키면서 짐승 옷을 갈아입히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구속의 언약을 언제까지 흐르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모든 구속의 언약이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의논했고 그렇게 맺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거냐면 이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옷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실 거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리시는 일은 누가 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하실 거란 약속이에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뭐 할 거냐? 성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와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 성자 예수님의 역할, 그 구속의 언약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은 뭐 할 거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때에 힘을 붙돋아주고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을 이제는 온 세상의 만방에 알리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언약을 맺었냐면 태초에 이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렇게 평화의 의논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이 작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 구속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구속의 언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구원을 얻게 됐는데요, 이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또 다른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은혜 언약이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된 백성들과 하나님이 가지시는 언약을 말합니다. 행위의 언약은 얼마나 행동했느냐, 너가 이거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요거 따지면서 요걸 담보로, 행위를 담보로 해서 맺은 것이 행위 언약이면, 구속의 언약은 이미 누가 언약을 맺었냐면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참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호의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만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 은혜의 언약, 여러분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거기 에스겔서 36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에스겔서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민수기, 신명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줄곧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에도 이 말씀이 있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이게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요. 은혜의 언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이 뭐냐? 여러분 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고 하나님이 넌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 보냈어. 그러므로 너는 내 거야. 넌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이야기가 은혜의 언약이 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되고, 그 받아들이는 사람부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으면 그 기독교는 계속 은혜 받으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은혜 언약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니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힘의 공급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이 공급을 받습니다.
전에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거든요. 다 끊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여러분 은혜의 힘, 영적인 힘의 공급을 받게 되어지는 약속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잖아요. 은혜 받았는데 잘 안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막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봉사하고 싶고 헌금도 하고 싶고 아니면 여러분 내가 헌신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막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은혜 받은 사람만 가능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거기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건 누가 받는 거냐면 은혜 받은 사람. 옛날에는 아담이요 죄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이 다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그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맺어서, 나와 상관없어요, 은혜의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러는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의 언약은요, 인간이 단지 그 언약 아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절로 부패된 이 본성을 거슬러서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기도하려고 하고 자꾸 말씀 보려고 하고 우리가 자꾸 수고하잖아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거든요. 이 은혜의 방편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우리 교회가 자꾸 성경 읽으라 성경 읽으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게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방편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확신이 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은혜 받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거 못하겠는데요?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마음들이 왜 생겨나냐면 이 은혜 받은 것이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공급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면 그거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멍에는 뭐라고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해되십니까? 이게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거 주일날 너무 힘든데, 너무 지치는데, 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멍에는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무거워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거 쉬워, 이거 가벼워.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능력 줄 거니까, 내가 도와줄 거니까, 내가 은혜 베풀어 줄 거니까. 자,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어떻게 해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니, 무거운 거잖아요. 여러분 주방 봉사하는 거 무거운 거고, 여러분 주차 봉사하는 거 무거운 거고, 여러분 예배위원 하는 거 무거운 거고, 교사하는 거 무거운 거고, 찬양단 하는 거 무거운 거고, 찬양대 하는 거 무거운 거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은혜 받으면 무거운 거 하나도 아니야. 은혜의 언약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이거는 누구나 하는 거지, 이거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거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아니, 다 힘들고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능력 줄 거니까, 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까 방향만 들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나가기만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겠어요? 믿음과
순종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 믿음과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믿음과 순종은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앞에 찬양하세요. 아우, 내가 어떻게 찬양해요? 근데 찬양하시잖아요. 은혜 받으신 분들은 찬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네, 은혜 받으신 분들은 이 믿음과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 사람이 믿음 많으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거 주실 거야.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뭘 줘요? 은혜를 주실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방편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이 수건을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뭔가 좋은 거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는데 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럴 때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누가 와서 내가 이걸 주려고 그러면 이 사람 뭐 하겠어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받아봐서 몰라요? 여러분 누가 와갖고 내가 이거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주는데 이 사람은 뭐 하겠어요? 주십시오. 이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여러분 누가 주려고 하면 손을 내밀어야 받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내가 그저 손 내미는 것밖에 없어요. 손도 안 내밀면서 뭘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주시려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데 손도 안 내밀어요. 믿음과 순종은 그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 주시겠다는데 왜 손을 안 밀어요? 안 내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믿음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주시는데 우리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 손 내밀어야지. 그 손 내미는 거는 결국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게 하셔서 언제나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 주시려고 해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여러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느껴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런 마음이 자꾸만 생기면 그러면 여기도 손 내밀어야 되고 저기도 손 내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손도 내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은 그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놓으셨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손도 내밀 수 있고 순종하며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여러분 우리는 못 알아차릴 수 있고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로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은혜가 제일 중요하지. 그러나 여러분 은혜만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믿음과 순종이 따라와야 여러분 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로는 결국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는 예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일시적으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사람들이 살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언제든지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계속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해졌느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이런 모든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어 놨느냐, 그것을 이루시는 첫째 하나님께서 만족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만족되니까 그래 알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있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있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우리 그 죄 가운데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불순종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이 언약, 구속의 언약을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그분은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고 그분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셔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 대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 깨져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놔둘 수 없다. 그래서 구속의 언약을 맺기로 작정하셨어요. 구속의 언약을 맺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시기로 작정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 테니 너희는 언제나 믿음과 순종으로 내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 받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조금 삐뚤어진 것 같아도 그래도 또 은혜 생기면 우리 교회로 오잖아요. 여러분, 조금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실수하고 죄 짓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말씀 때문에 은혜 받으면 다시 주님께로 오잖아요. 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나중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속죄, 이 언약이 다른 사람 얘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위의 언약으로선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